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말씀을 하신 것과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기록된 모든 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바를 다 이루시고 그것들이 응하여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걸 몇 번을 말씀하시죠? 복음서들에게는 보면 3번 말씀을 하세요. 3번이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때마다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때마다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다 하셨죠. 하셨는데 감추었다는 게 뭘까요?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으면 우리나라는 3세판이잖아요. 그러면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가위바위보도 3번 이상은 안 왔는데 다 말씀하신 건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 왜 못 알아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50명이 다 알아듣느냐? 50명에게 얘기했으면 50명이 똑같이 알아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습하고 복습해야 돼요. 그죠? 예습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익숙한 거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더 기억에 많이 남죠. 그 다음에 복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예습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다 복습하면 완전히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기억하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 기억을 훨씬 더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학습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나? 예수님께서 지금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다 알아듣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소경을 고치세요. 이제 장소가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면 이제 많이 왔죠. 벌써 예루살렘에 가깝잖아요. 이게 갈릴리에 가깝지 않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깝죠. 여리고는 우리가 이제 지도를 이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조금 위가 여리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여리고에서 오는 길이 굉장히 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서 강도 만나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리고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소경이 예수님의 그 무리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어요. 보진 못했겠죠. 소문을 듣고 나서 자기가 이제 치료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냥 샤우팅을 한 거죠. 막 어느 쪽을 대고 샤우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막 그냥 샤우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제자들이 막 조용히 해 막 그냥 꾸짖었겠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시냐는 걸 봤더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도, 이 질문을 하신 목적,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럴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바라는 바를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모르셨을까요? 아니겠죠. 다 알고 계셨겠죠. 소경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눈뜨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눈만 뜨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소경의 생각일 거예요. 예? 그렇죠?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 눈뜨기 원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신다고요.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소경의 대답 가운데 대답에 짧은 대답이지만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이러한 세월 동안 정말 너무나 고통당하고 힘들고 서름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 내가 보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 다 씻어버려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겠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는 분명히 그의 믿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에는 과거에 그냥 그 영겁의 세월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했던 세월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나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신세한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 믿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 믿음을 담아야 그것을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앞에서 물으실 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담는 것이 우리 고백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 치료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치료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또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됐겠죠. 틀림없이.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에는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의 어떤 그런 세월에 대한 고백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고백한다라고 얘기할 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호모로게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같은 것이 누구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성령님, 성령님과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고백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뭘 담아야 된다고요? 믿음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고백이 중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입으로 소리내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의 시인서부터 시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믿으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더군다나 그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가 죄를 내어놓음과 동시에 예수 피의 공로를 우리 입으로 시인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소원하면서 입으로 또 시인하고, 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 이름을 이렇게 우리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인이 중요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그 시인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고백할 때 늘 내가 필요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믿음을 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담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담으시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 너무나 많은 필요들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 우리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정말 마음껏 예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